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 14절부터 2장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다 같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의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굉장히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악한 영들이 불신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이 천사들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역을 해요. 천사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천사가 굉장히 많아요. 만만이요 천천인데 그 모든 천사들은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모든 천사는 첫째로 어떤 죄냐면 섬기는 영입니다. 섬기는 영.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job title,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섬기는 영입니다. 이 잘못 아는 분은 이 천사가 우리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사람이 천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진 것이 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하도 와가지고서 예수님 설교하는데 좀 귀찮게 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은 좀 예수님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냐면 너희는 저희들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를 밤낮으로 보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보호하는 것은 천사들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참 큰 우리가 특권 속에 사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깊이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가지면 우리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응답도 천사들이 가지고 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크리스찬이 죽을 때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 평생에 우리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모르셨습니까? 네.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첫째로 섬기는 영인데 누구를 섬기는 자냐? 누굴 섬긴다 그랬죠? 그 옆에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지상에 이루는 일과 이 지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섬기는 역할, 그 두 가지를 천사들이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도 있고, 그래서 모든 천사는 우리들, 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든든해요. 기도할 때도 천사가 지금 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응답을 잘 가져올라가시고, 운전할 때도 주의 천사가, 그래서 장거리 운전한 분들,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주의 천사로 호위해 주시옵소서. 네, 안전하게. 자,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려서 바짝 듣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엄청난 진리 이렇게 늦게 오면은 손해보는 거예요. 이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벌써 못 듣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 페이스북 들어와서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자,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 들어이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금 들을 때 정신 차려서 듣지 아니하면 이 들은 유념하지 않으면은 그 진리가 흘러서 떠내려가 버립니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나중에 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들었다고 내가 다 갖는 게 아니에요. 딴 생각하면은 들은 말씀이 흘러내려가 버려요. 언제 들었지? 유념해서 들어야 됩니다. 2절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금 읽고 들은 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견고하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한테 견고하게 돼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공정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출애굽 여정 전부 보면은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이 항상 있습니다. 이 보응이라는 것은 대가 지불, 값을 치름,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정한 보응이라는 것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한 것은 응징을 받습니다. 이거는 천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할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배반할 때는 엄청난 응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에 상, reward, 그 그리그로 보면은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급이요, reward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징입니다. 근데 보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한 보응을 받느냐. 천사도 그런데 뭐 사람은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두 가지. 하나는 범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범죄하는 것. 따라서 해보세요. 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범죄요. 하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예, 압니다. 우리가 말씀 들어서 알아요.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범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 뭐래? 난 뭐 오늘 거짓말 안 했으니까 괜찮아. 근데 하나님 말씀에 용서해라. 11조 내게 가져와라. 그거를 순종하지 않았으면 나는 살인죄하고 똑같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항상. 그래서 죄는 두 종류. 하나는 내가 범죄한 것, commit. 내가 거짓말 한다든지 살인하는 commit 하는 죄가 있어요. 또 하나는 omission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건 뭐냐면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그랬습니다.
알지만 안 하는 겁니다. 못해요, 나는. 암만 하나님 그래서도 나 그건 못해요. 나중에 합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천사도 그랬거늘. 우리는 보세요. 3절에 천사도 그랬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이같이 큰 구원, 엄청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것은 이거는 값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죠. 그 다음에 평생을 우리를 구원시켜 나가죠. 사건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 또 우리 필요한 삶에 필요한 거 모든 거 공급해 주시는 거,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 이것이 전부 구원에 포함이 돼요. 구원의 여정에 들어가.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을 받는다. 감사하고 봉사에도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하고 눈치 봐서 하고, 그거는 엄청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에요.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보세요. 우리 받던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바요. 또 들은 자들, 지금 사도 요한도 들었고 히브리서를 보통 기록했다는 바울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도 우리에게 확증을 한 바니, 구원은 이걸 다 포함하죠. 하나님도 구원은 뭡니까? 표적들,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들, 은사도 많고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후히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잘 기억하세요. 이 거듭나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한 번인 것처럼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딱 한 번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나온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양육을 받아야죠. 그게 구원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은 뭐죠? 애굽에서 출애굽된 건 뭐죠? 우리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년 애굽을 그 사막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다 주지 않았어요. 전부 싸워서 성취해서 이겼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너희가 발로 밟는 것마다 너희 땅이 되리라. 가나안 땅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뭐냐면 예수 안에 내가 들어와서 누리는 모든 축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천국까지.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 이건 엄청난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 사건. 우리의 평생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엄청난 큰 구원은 내가 어떻게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 큰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교회 본당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모습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천장. 이거 배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거예요. 노아의 방주. 모든, 많은 교회 가보세요. 거의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노아의 방주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 또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홍수 40일 있는 동안에 만약에 노아나 식구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홍수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구원 받았다고 교회 더 이상 안 나와요? 밖에 홍수가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이 확정이 되죠. 자, 구원이라는 거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원어는 소조입니다. 소조인데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 성경을 영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에 번역한 분이 다 그냥 구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면 우리 히브리서에 본 대로 이건 엄청난 구원이라고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았을 겁니다. 구원은 죄사함만이 구원이 아니구나.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고 귀신에게서 자유 안 받는 것도 구원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천사의 보호받는 것도 구원이고 그냥 소조를 그대로 그냥 번역을 했으면 우리가 구원이 엄청나다는 걸 알았을 텐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소조를 병 고침 받았을 때는 병에서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병에서 구원 얻었느니라 이랬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귀신에게서 이 쫓겨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그것도 소조입니다. 귀신이 나가매 구원받았더라 이랬으면은 귀신에게서 온전함 받는 것도 구원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전부 이게 구원이에요. 소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 고침 받고 영혼 구원 받고 죄사함 받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하는 걸 이게 전 구원에 아주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그럼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마태복음 14장 3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속도를 빨리 내면 많이 할 것이고 속도가 느리면 몇 개 못 볼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누구라 했어요? 예?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뭐라 했어요? 나음을 얻은지라. 이 원어는 뭡니까? 소조입니다. 구원받은 자 다 구원을 얻은지라. 그러니까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 구원의 패키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얻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 아플 때 바보같이 계속 아프지 마세요. 본인이 기도해서 낫든지 아니면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서 낫든지 이거는 여러분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한 번에 예수님한테 와서 좀 낫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이방인한테 나는 번을 받지 않았다. 우리 유대인들은 내가 고친다. 그러면서 뭐랬냐면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그러면 상에서 떨어지는 뿌스레기라도 달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병고침은 이 믿는 자들이 그냥 일상시에 먹을 수 있는 떡과 마찬가지인 것이 떡입니다. 떡. 밥, 우리나라 말로 얘기해요. 야, 네 믿음이 대단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냥 큰일 나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야. 영혼 구원은 받아도 병은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고 의사나 약으로 해야 돼. 그런 사람한테는 평생 하나님이 안 고쳐줍니다. 그런 사람은. 왜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또 한 군데 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 아까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예수님 몸에도 손 안 대요. 안 대도 옷자락에만 손 대도 나요. 왜냐하면 능력은 이 전기하고 똑같아요. 이 능력이 그냥 그 사람의 몸의 옷에 다 배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에
보세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거늘 치전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에 와서 마을에 알렸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막 귀신 되게 아프다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구원. 살아나야 되지 않죠. 구원. 소조. 구원 얻으리라 하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이르시되 예수께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한데 그들이 죽은 것을 알고 비웃더라. 여러분 병 낫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낫습니다. 그러면 비웃어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갈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대로 우리 큰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